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임재 앞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념하는 주의 상, 주의 만찬을 나눴습니다. 형제들이 연합해서 이렇게 함께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도 주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또한 주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시간에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이것을 덮으시고 성령이 운행하시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저희가 이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아멘.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아멘. 성령님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책을 좀 열어보시고요. 제가 고등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자유롭게 말씀도 나누면서 좀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 재미없으면 주무셔도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19절. 13, 17절이요. 네. 13장 17절에서 19절. 네. 다 찾으셨으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9절까지.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강의 길로 몰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민수기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절 쉽죠? 333. 민수기 33장 3절. 요새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서 금방 찾으시죠? 옛날엔 찾아야 했는데.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할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5절도요.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등을 치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람셋부터. 자, 성경을 좀 몇 구절 더 찾죠. 오늘 좀 첫날이기 때문에 약간 좀 중요한 얘기들을 좀 할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지 내일 다음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2절. 네, 이 말씀은 많이 아시는 건데 혹시나 익숙하지 않으면 외워놓으시면 좋겠어요. 22장 32절. 22절. 네, 마태복음 22장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제 거의 다 읽었어요. 하나만 두 개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네, 성경을 오늘 첫날에서 많이 찾는 거예요, 그냥. 5장. 네, 고린도전서 5장 7절. 거기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 양만이 아니라 유월절 전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죠.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네, 10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네. 네, 읽어보죠.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형님이 그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나눠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셨고 좌우 형제도 동의하고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저한테 엄청나게 의미심장하게 다가왔어요. 예, 우리 그냥 단순히 성경 공부하는 모임이 아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두세 사람이 정말 주님이 정말 그토록 그 갖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옆구리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서 만든 그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가 태어나는 순간이구나. 그래서 이걸 작게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려움도 있었어요.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정말 뭘 하나님 무서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정말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그걸 다 같이 공유하고 정말 이곳에 주님의 공동체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에클레시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마음에 기도가 있었어요.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이 배운 지식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써먹을 데도 없어요. 뭐 박사학위 딸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셔야죠 우리한테.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왔고 저도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겪었던 42개의 스테이션을 가지고 이제 알아볼 건데 그게 하나하나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딱 정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입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그 길이에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 길 다 거쳐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먼저 간 줄 알았지만 안 되면 다시 와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우리 안에 그런 길을 많이 했잖아요. 이거 통과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이게 남아있구나. 이거 아니면 계속 도는 거야 그 자리에서. 언제까지 도냐면 그 과정을 통과할 때까지 돌아요. 이스라엘 역사 40년 동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말세를 만난 우리를 여기 깨우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 번역이 더 좋았어요.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했어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구약은 다 지나갔고 이제 신약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고 우리 영적 체험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눈을 여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 오경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주님 우리 눈을 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성경에 순서가 있잖아요. 처음에 뭡니까? 성경에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앞에 뭐를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조금 알아야 돼요. 창세기 배경을 좀 제가 설명할 건데 제가 준비한 게 있지만 만약에 시간이 넘어가면 멈출게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고 이렇게 막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한마디 한마디 한번 나누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꼭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은 다를 수도 있어요. 나한테 주신 말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네,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레마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성령이 내게 어떤 말씀 하시냐를 되게 관심 갖고 있거든요. 다 그러시죠? 네. 그런데 레마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이미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말씀을 먼저 알아야 돼.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빛을 구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어쩌면 주님이 이제 문을 여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걸 기대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해 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가야 될 영적인 길을 이미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42개의 노정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씩 한번 알아볼 건데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창세기를 살짝 정리를 좀 하고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를 시작합니다. 다 아시죠? 그 천창조 하는 거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봤을까요 그거? 모세는 못 봤지.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걸? 주님이
예수님과 함께했지. 어. 다른 사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적었잖아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모세는 계시를 알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참 특이한 거는 창세기가 성경 여러 권 중에 제일 공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진화론자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근데 거기서 참 재미있고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를 변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창세기를 모세가 언제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창세기를 누구한테 읽으라고 말했을까요? 전해줬을까요? 여호수아. 창세기를 지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한테 줬을 거죠? 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적겠죠? 그러면 그 모세를 따라 출애굽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계신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안 계시다 믿으라 말하라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미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죠, 그죠? 그 하나님이 근데 이 창조하셨을 때 이미 여러 가지를 많이 계획하셨는데 이분이 인간의 타락을 모르셨을까요? 알으셨을까요? 아셨겠죠. 구속사도 어떻게 될지 아셨겠죠. 그 예수님을 창세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창세전에 죽음을 당했어.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마치 그 탕자가 아빠한테 유산 달라 해서 떠나갔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가 유산을 다 탕진할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지만 보내준 거죠. 왜냐하면 자유라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유, 선택의 의지. 내가 선택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랑이라는 게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천사처럼 만들고 싶지 않았다고, 로버트처럼. 왜? 그분을 사랑하는 대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이미 아담이 타락할 줄 알았지. 그리고 알아서 아담을 나중에 쫓아냈잖아요. 왜 쫓아냈을까요? 아담을 안 쫓아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타락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생명나무를 먹고 천년 만년 살아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예요. 살려주려고. 저는 옛날에 에덴 동산에 쫓겨낸 게 너무너무 슬펐거든요. 왜 쫓아냈을까요? 근데 쫓겨낸 게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졌는데 그 상태로 영원히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죽고 예수로 인해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쫓아내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사람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4명 나올 수 있어요. 8명에 대한 정기가 나와요. 8명. 중요한 사람. 창조된 족속을 대표하는 사람이 4명 있어요. 창조된 족속. 아담, 아벨, 에녹, 노아. 물론 여러 사람 아담부터 노아까지 열대인데 4명만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아벨, 에녹, 노아. 이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부르신 사람도 있어요. 창조한 백성이 아니고 대표로 아브라함, 이삭, 누가 있죠? 야곱, 요셉. 이걸 이해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설명을 좀 해볼게요. 아담은 창조된 족속에 속하죠. 이쪽이 창조된 이고 이쪽이 이제 부르심 받은 족속이에요. 우리는 어떤 족속이죠? 우리는 이쪽이죠. 이 부르심 받은 족속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창조된 족속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쫓겨났죠. 근데 그냥 쫓겨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어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옷을 입혔죠. 원래는 무화과를 입었고 있거든요. 무화과는 사람이 가리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 해가 뜨고 날씨가 더워지면 무화과는 마르죠. 근데 가죽옷은 안 벗겨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아벨은 가인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죠. 가인의 제사는 어떤 거예요?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가장 좋은 걸 드렸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거든요.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동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벨은 그 양을 쳤잖아요. 왜 쳤겠어요? 제사를. 아빠가 맨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원래 에덴 동생이 있었는데 이런 죄를 졌고 쫓겨났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렸더니 내가 보호받았어. 너도 하나님께 나가려면 피가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겠죠. 가인은 자기가 한 수고해도 제일 좋은 걸 드린 거예요. 최고의 노력해서. 땅이 엉겅기를 내고 열매를 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정말 최고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온 힘을 다해서 드린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은 거절했어요. 우리가 근데 가인의 제사를 계속해서 드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조금 나를 개선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서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저주받는 거예요. 왜? 피가 있어야 돼. 이게 하나님 법칙이에요. 우리가 죄를 상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대속하는 죄가 있어야 돼. 뭐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하나님하고 동행했죠. 에녹은 뭘 알았을까요? 그 아들이 이름이 뭐였어요? 무시르셨는데 무드셀라. 무드셀라가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에요. 무드셀라 뜻이 뭐냐면 무드셀라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 오리라는 뜻이에요. 무드셀라가 죽는 날 노아의 홍수가 터진 거예요. 그날. 이 에녹은 평생 중보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에녹은 휴거됐잖아요. 주님께 데려가고 있잖아요. 주님께 데려가면 당하고 싶으시면 중보자가 되시면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중보하는 자를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어요. 방주를 지었죠. 그때 비가 왔었나요? 안 왔나요? 방주를 안 왔는데 노아는 하나님 말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복음. 심판이 올 것이다. 홍수가 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근데 사람들이 비가 온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한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미친 놈이지 뭐 미친 놈. 근데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사람들에게 핍박받은 사람. 근데 그 방주라는 게 참 놀라운 게 홍수가 내렸잖아요. 노아와 그 8가족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방주 누가 졌어요? 노아랑 노아 가족이었죠. 이 방주가 에클레시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잖아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에클레시아로 들어가 있는데 에클레시아 누가 증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 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이루어진 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냥 딴 데서 노아 시대 때 방주가 이렇게 앉아지고 널빤지만 이렇게 있어봐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데 사람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하늘에 있는 궁창에 물이 열렸는데 당연히 죽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널빤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혼자 다니면 널빤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그걸 못해.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방주를 지으니까 거기에 창조하에 있던 피조물이 다 들어갔거든요. 안에. 온 세상을 구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클레시아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건축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를 짓고 만들고 세워가고 그 안에서 구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교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언약의 관계인 거예요. 언약의 관계. 한번 들어오면 원래 못 나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교회 말고 하나님이 지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근데 우리도 이 땅에서 방주를 지어가는 사람이라고.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들어오게 하고 나도 들어가고 내 가족도 들어가고. 놀랍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 은혜라는 게 페이버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히 더 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도 주시지만 더 주시는 거예요. 이게 페이버라는 게. 하나님이 부자잖아요. 그걸 알고 나서 우리 째째하게 안 구해도 하나님 엄청 크신데 이거만 좀 하겠어요. 이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넉넉히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8명이 구원을 받았는데 8이라는 뜻이 부활이라는 뜻이거든요. 부활. 새로운 시작.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족속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어떻게 끝났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예. 네. 어떻게 했죠? 바벨탑을 졌어요. 바벨탑. 바벨이란 말이 종교적인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고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에 대한 거역, 반역 이런 뜻이에요. 하늘에 오르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사탄이 한 것처럼.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명성을 갖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 혼잡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창조를 시작했던 그 놀라운 족속들이 대표하는 4명이 끝난 후에 결과가 뭐예요? 바벨탑의 타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한 그릇으로 지었고 감정이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담 보고. 소설가가 글 쓰면 감정이입하잖아요. 그래서
철수가 뭐라 했지만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근데 아담을 보고 뭐라 했냐면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 아들. 정말 그 눈에는 얻어 아프지 않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셨다면 창세전에 이 아들에게 뭘 주고 싶으셨냐면 배필을 지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 감정이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이렇게 재워놓고 옆을 열어가지고 그걸로 뭘 졌잖아요. 여자를 지었다 그래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자는 걸 죽으신 걸 잔다고 성경이 얘기하는데 옆구리에 창이 찔려가지고 옆구리 열렸잖아요.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가 나왔죠. 피는 우리의 구속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가 나왔고 물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령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걸 뭘 졌냐면 물과 피로 교회를 지었다 그랬거든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셔서 주님 앞에 주름도 없고 틈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었다고.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곧 죽으실 때 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근데 아담은 잠잘 때 고통스러웠던 얘기가 없어요. 여긴 죄가 없어요. 예수님은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저 형제가 아까 만찬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우리의 마음이 먹고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 죄가 구속됐고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같이 부활했고 그런 역사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은 원래 그런 꿈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담이 타락했다고 첫 창조에 속한 그 인류가 타락했다고 그냥 포기하시지 않잖아요. 싹 쓸어버려 이렇게 안 그러시죠. 하나님이 마음 그때 노아에게 뭐 사람 지음을 후회하셨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그 상황이 후회스럽다는 거지 하나님의 계획은 안 바뀌어요. 어떤 식으로든 주님이 경륜의 안에 일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제 아까 부르심 받은 대표 누가 있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을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이거 잘 보시면 너무너무 큰 은혜가 돼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찾은 사람이 아니야. 아브라함 갈대우르에서 뭐 했냐면 우상 숭배한 사람이에요. 우상 만들어 팔았어요. 돈을 엄청 많이 부른 사람이었어요. 거부였어. 거부. 뭐해서? 우상 만들어서. 이 사람 하나님 찾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대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 다음 앞에.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타난 거예요. 그냥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하나님이 그 달려가는 자로 원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하는 자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자에 긍휼을 베푸시고 징계할 사람 징계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은혜의 대표죠. 은혜. 부르심의 대표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신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잘생기고 또 거룩하고 경건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 모습을 감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서 그냥 그대로 이렇게 내려다녀. 이렇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붙잡혔어. 하나님의 영광에 그냥. 그래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 찾았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사실 하나님 우리를 툭 잡으신 거지.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우리가 예수님 먼저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한테 믿기로 작정해 다가오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뭐 어렵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필요한 것보다 하나님 더 필요한 거지.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신부, 아버지 입장에서는 많은 아들들을 일으키는 거고 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신부가 필요하고 성령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존재가 필요가 있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특별한 행적이 나오나요? 이삭은 주는 거 그냥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거 그냥 받는 거지. 기껏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 중에 막힌 걸 다시 판 거예요. 우물이라는 건 성경에서 그 생수의 물 성령을 얘기해요. 이렇게 생명의 샘. 우리도 만약에 막힌 게 있으면 파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그 젖줄기 중에서 그 원수에 막아놓은 거를 판 거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이 원래 주셨는데 막힌 게 있으면 성령께 나가서 파야 돼. 이렇게. 성령이 파주시면 내가 팔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한테 순종할 때 파져요. 특히 이제 우리 엘리야 살 같은 거 하시는 형님 계신데 같이 그때 생각나게 할 때 그때 순종하면 파이는 거야 이렇게. 더 깊이 어디까지 파야 되면 원천까지 파야 돼. 저 깊은 곳까지 다 나오게.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받는 거예요. 이렇게.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삭의 체험이 있죠. 아까 아브라함에도 체험이 있었고 이삭의 체험도 있어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이름이란 야곱이 원래 속이는 자, 탈취하는 자, 빼앗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막 잡아당기고 싸웠잖아요, 형하고. 근데 나중에 분이엘이라는 데 가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다음에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꿔주시죠. 이스라엘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혹시? 하나님을 싸워서 이기는. 이스라엘 그런 뜻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왕자. 왕자요? 왕자. Prince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런 뜻이에요. 양자. 왕자. 왕자. Prince of God. 왕자? 네, 왕자. 원래는 그 사람이 삶이 완전히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손해를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손이 그를 다루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냐? 우리 환경을 통해 주님이 역사하셔요. 우리가 야곱이 바뀌어가요. 하나님의 왕자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원래는 그 예수님과 상관없이 옛사람을 따라 살았잖아요. 육체를 따라 살았다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고 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변화가잖아요. 어떻게 변화가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받을 때까지 변화가 되거든요. 이 성품이 완성되는 게 이제 양자됨이에요. 아들의 명분에 이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데 거기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린 아이는 성경에서 말할 때 육체에 속한 자예요. 성령을 따르고 성숙한 사람이 아들인데 그 아들이 헬러로는 텔레이오스라고 그래요. 텔레이오스. 장성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어린애에 비해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자라가요. 이스라엘의 옛날에 이스라엘의 그 풍속에 보면 로마에도 그 양자됨이 있죠. 양자됨. 양자를 삼는 의식이 있어요. 양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집에서 갖고 오잖아요. 이스라엘 양자는 그 집에서 태어나야 돼. 그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야 돼.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 몽학 선생이라 해서 그 노예 중에 똑똑한 사람한테 교육을 받아서 성인 될 때까지 이거 다 배워야 돼요. 그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아들로 인정을 해줘. 그럼 이 아이들한테 아버지의 권한이 다 가는 거예요. 그 양자되면. 근데 그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로마서나 뭐 이런 데를 보시면은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가야 돼요. 히브리서도 완전한 데 나가려 돼 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단체적으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단체적으로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육체의 일이 현저하니 다다다다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이거예요. 성령의 열매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성품이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만 해가지고 일만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지고 가면 아까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갈 수 있냐면 내가 내 힘으로 못 가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순종할 때 점점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내가 옛날에 구원의 체험이 있으니까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는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우리가 알겠던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죠.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걸 누렸죠. 야곱은 변해갔죠. 이 세 가지가 우리한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상속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면서 우리 생명이 바뀌어가야 돼요. 참 재미있는 표현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한테 그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은 이 하와한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그걸 먹었어요. 저 여자는 뱀한테 뱀 때문에 그랬대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종일토록 배로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줄 알았죠. 우리가 뭘로 지어졌어요? 사탄이 우리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 했냐면 너희가 산돌같이 예수 그리스도 나와 신령한 돌이 되어가고 신령한 집으로 지어간다 그러죠. 뱀이 돌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흙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돌로 바뀌는 거예요. 페트로스라 하죠.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운다는데 그 페트로스예요. 작은 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작은 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돌인데 죽어있는 돌이 아니고 어떤 돌이냐면 산돌이에요. 산돌이
서로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그런 표현이죠. 신령한 집을 지어서 간다. 성령이 거하신 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들이 성령을 따라 살면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뭘로 바뀌냐면 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중에 어떻게 있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걸 읽어보지 못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이게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한테 인생에 그런 체험이 다 있죠. 하시는 분은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그 창조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부르심 받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부르심 받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참된 믿는 자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첩이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되시죠? 네. 네 번째 사람 요셉이었어요. 요셉은 꿈을 꾸는 자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갔어요. 하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로 보냈다는 걸 아예 깨닫잖아요. 형들이 막 무서워해서 막 그랬다. 염려하지 마요, 형들. 하나님이 날 미리 보내셨어요. 만약에 만약에 이제 그 빵 맡은 관원장이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을 구해주잖아요. 꿈 해몽해서 복권될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냐면 요셉이 올라가실 건데 복권 되시면 나를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복권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술 맡은 관원장 밑에 조수나 이런 거 했겠죠? 그러면 애굽의 그 흉년이 들었으면은 다 죽었을 거예요, 전부 다. 전부 다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사는데 계시를 맡은 자가 이미 딴짓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그 요셉을 딱 올려서 총리를 삼았죠. 그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세계가 되면은 믿는 자 거기 보면 이제 여기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근동지방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이웃까지 다 복 받는 거예요. 내 직장, 내 가족, 이 사회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클레시아의 임무를 주셨는데 뭐냐면 혼자 거룩해서 저기서 경건하게 있다가 주님 오시면 휴가하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천국문을 열어서 그 사람 들어오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근덕 집사님처럼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천국문을 자꾸 열어줘야지 이렇게. 그게 에클레시아 임무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요셉은 그렇게 성공했지만 결국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이 사람 선지자였잖아요.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할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미리 내다보고 자기 뼈를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다 빼내가실 텐데 출애굽할 때 내 뼈도 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요셉도 출애굽하고 싶었어요. 자, 이게 창세기 다 한 거예요, 제가. 창세기 50장을 한 건데 창세기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신 걸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천지 창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뭘로 끝나냐? 뭘로 끝납니까? 그 요셉이 죽었고 미이라가 돼가지고 관에 들어갔고 관뚜껑 닫고 땅땅 치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창조된 사람이죠. 첫사람.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사람. 그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멀리 정해진 거예요. 소망이 없어. 죽었어. 땅땅땅. 고귀하게 살았든 돈을 많이 벌었든 여자가 많았든 학식이 많았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부르심 받은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영원히 빛나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다스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을 부른 거예요. 아까 마지막 요셉이 죽고 나서 관뚜껑에 들어갔잖아요. 사망이 종로를 타는 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요셉이 소망이 뭐예요? 뼈가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가나안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죽었는데 원래 육체적 생명이 있어 죽어야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음의 순간에 딱 왔을 때 거기 누가 있냐면 믿는 사람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올 때 유월절을 겪었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었거든요. 피 안 바른 사람 다 죽었어요. 문설주인방에
그 어린 양 피 한 방울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피를 발린 사람을 죽음의 천상 보면 이렇게 넘어갔어요. 유월했다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우리가 죽었어요. 여기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그리스도라 했잖아요. 죽으면 여기 유월절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는. 우리 유월절이 있는 거야 여기.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거기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눈이 다 졸리신 것 같은데 물 한 컵 먹고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어때 마음에 와 닿으세요? 무슨 설명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영기는 물 한 컵만 주세요. 큰 소리 계속 할게 내가. 그래서 이 창세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출애굽기 시작해야지 흐름이 이제 연결되는 거죠. 창세기 우리 이제 끝났어요. 오늘 책거리 한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어요. 요셉을 인정하는 그 애굽의 왕조가 있었거든요. 그 왕조가 힉소스. 거기 왕조는 원래 애굽이라는 이집트의 토속 그 원주민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그 셈족들이 이렇게 이주해서 정복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셈족이잖아요. 그거 아세요? 셈족이에요. 무슨 언어를 썼게요, 이 사람들이? 셈족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아람어를 썼어요. 히브리어도 쓰면 아람어를 써요. 아람어로 다 통해요, 근동에. 고대 아람어로.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던 왕조가 힉소스 왕조라고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로 왔는데 나라 살려줬어. 약간 보니까 똑똑해. 총리 세우니까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호적이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족속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족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출애굽기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 죽였다 그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이제 요셉을 몰았던 그 18왕조라고 하는데 신왕국이 정복을 해서 그 힉소스 왕조를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이스라엘에게 우호적이었던 왕조가 몰락하고 적대시하는 왕조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었다는 거 아시면 좀 재미있는 스토리죠. 그래서 요셉이 모르는 이제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에서 백성이 이제 막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민족이 우리를 나중에 뒤엎을 수도 있겠다.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사내 아이를 죽이라 그래요. 사내 아이를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사내 아이가 다 죽으면 민족이 끊겨지잖아요. 성경에서 사내 아이는 뭐가 관계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 사내 아이가 여인에게 출생하자마자 하나님 보좌로 가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상징해요. 사내 아이라는 게. 그 사내 아이를 다 죽였다는 거는 이스라엘을 전멸하려고 했으니까 사탄이 아는 거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멸하려고 그래요. 역사상 또 그런 적이 또 있었어요. 유대 민족을 다 죽이려고 했던 데가. 그 에스더서에 나오는데 그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의 조카인 그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 함만이라는 자가 나오는데 함만이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에서 후손은 야곱의 후손하고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 사탄이 그냥 모르드게 정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냐? 그것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오지 못하게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있었어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잖아요. 동방 박사가 왔어요. 원래 별을 따라왔으면 그냥 걸로 가면 되는데 별을 따라오다가 갑자기 헤로데게 갔어요. 근데 헤로데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헤롯이 에돔인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후손이에요. 똑같아. 그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동방 박사가 꿈에 현몽하면 꿈의 지시를 받아서 딴 데로 가니까 두 사람 밑에 다 죽이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메시아를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부터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틀에 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내 아이를 낳으니까 용이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들이에요. 철장으로 다스릴 자들. 우리예요. 우리가 다스릴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난 거죠.
모세를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계속해도 돼요. 네. 그러니까 출애굽기가 이게 단순히 역사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우리도 출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2 그 스테이션을 하자는 거예요. 42개의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자. 출애굽기가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에서 구속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지 보여주는 그림책 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상을 보통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고, 세 가지. 하나는 애굽이라 그러고, 하나는 바벨로 표현하고, 하나는 소돔을 표현해. 소돔. 다 세상이에요. 애굽은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얘기해요. 바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적인 시스템, 바벨론, 정치적인 체계. 소돔은 타락한 것, 음녀, 동성애 뭐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세상에 다 나온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거는. 쾌락과 향락에도 나와야 되고, 종교적인 시스템이 나와야 되고, 타락과 음란에 나와야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나오기 힘든 게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거룩해지고 싶거든요. 자기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거룩해지려고 그래. 그게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누구의 제물이에요? 그게? 가인의 제물이에요. 참된 제물은 뭐냐면 우리가 드릴 제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나를 드리는 거 산제서로. 주여 나는 이런 사람인데 주님께 제 존재를 드립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십시오 해서 주님 앞에 있는 걸 이렇게 찍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것이 이 기도 물론 좋죠. 성경도 좋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하려고 하면은 결국 어디로 가면 로마서 7장으로 가요. 로마서 7장. 계속 뱅글뱅글 그게 광야예요. 로마서 7장이. 로마서 7장이 광야고 로마서 8장이 가나안인 거예요. 로마서 6장은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에 그게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침례 받은 자는 뭐 그게 나오죠. 그게. 로마서 6장에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죽으라는 얘기예요. 7장은 광야고 로마서 8장은 성령을 따라 행하잖아요. 거기가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있냐면 7장에 있어요. 광야에. 구원을 받았어. 근데 종교적인 시스템에 이렇게 얽매가지고 옛날부터 배웠던 그런 방식과 옛날부터 배웠던 예배 방식과 전통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는 영 안에서 실제 안에서 예배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잖아요. 그게 신령이라는 게 in spirit. 실제로 in reality.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성령께 이렇게 주님을 임재를 이렇게 실제를 느끼잖아요. 그것도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게 종교적인 걸 배우고 무슨 과거 역사를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면서 그분과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을 우리 스스로 했나요? 어떻게 출애굽했을까요? 우리 출애굽 과정인가요? 예수님은 우리를 확 그냥 끌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안 됐잖아. 옛날 술 엄청 마시고 다녔는데 근데 그걸 내 힘으로 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한 거지. 난 처음부터 죄인인지 알고 있었어. 그렇지, 다 알잖아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도 이거 죄를 못 끊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정말 그 카이로스의 시간대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님이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사랑한다고 그래. 그냥 끌고 가시지. 원래 그랬다고 우리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그분 날 사랑한다고 끌고 가는 거를 끌려가면 되는데 뭘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딴 짓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깨달아 보려고. 안 깨달아도 돼. 그냥 그 안에 있으면 주님이 깨닫게 했으면 깨닫고 아니면 마는 거지 뭐. 성경 다 외우면 천국 갑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해요. 성경 다 외우면 천국 가요? 사랑해 가는 거예요. 천국은. 주님의 심장을 품어야 간다고. 성경 공부 못해도 돼 사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 같이 누리면 되는 거지. 다만 왜 이런 걸 하냐면 우리가 이런 진리를 할 때 자유케 한다니까 우리가 막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뻥 뚫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하자는 거지. 성경은 표지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보세요. 동방 박사가 왔는데 그 옆에 바리새인들 제사장이 가 있었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하실 것 같아? 우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봤으면 글쎄 잠깐만 성경을 좀 찾아보고 할게요. 이렇게 할거야. 한참 찾았겠지만 핸드폰이 없었으면. 동방 박사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바로 얘기했어요. 미가서 몇 장 몇 절. 근데 그 사람들 경배를 안 갔잖아요. 성경 다 외웠는데 안 가잖아요. 요새도 그런 사람 엄청 많아요. 신학 박사님은 뭐 천국 갑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형제를 사랑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네, 시간 꽤 됐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만할까요? 얼마나 하고 이제 조금 네, 마무리하시죠. 네. 네, 말이 그만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거의 다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말은 하나 하고 싶어요.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 했는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죄값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옛 언약은 못 지켜 원래. 옛 언약은 우리한테 죄를 깨달아 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보혈로 이루신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거 두려워해요. 왜 그러지 아세요? 예수님 지금 오신다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내가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그러죠. 그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는 진짜 심각한 거다, 그지? 지금 심각한 건데 믿는 사람들도 믿는 다 믿는 사람들도 다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지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은 몰라요. 맞아요. 관심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생각보다 정신병원의 한 40%가 크리스찬이래요. 네, 그 노이로제와 강박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은혜를 사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교리적으로 뭘 있었기 때문에 뭘 해보려고 그래. 자꾸 요양병원이나 그런 데는 다 그래요. 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시는 거 있잖아요. 주님 이렇게 휴거 이런 거나 뭐 이렇게 주님 오신다 그러면 되게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냐면 각자 생각하기에 자기가 준비가 안 됐다 그래. 내 세마포가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예복을 못 만들었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복 준비할 수 있어요? 없죠.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부탁하면 돼. 성령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 우리의 모든 대가가 다 지불됐는데 준비를 내가 하지 말고 성령님께 부탁해야지. 성령님 저의 삶 속에 주님이 역사하셔서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신부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하다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 없잖아요. 거룩한 건 알아야 돼. 돼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이 거룩한 건 알잖아. 근데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고 싶은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근데 거룩함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한번 볼까요? 1장 30절. 거기 한번 읽어줘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네, 요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여쭤볼게요.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예수잖아요. 여기 써있네.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잖아요. 의로움은 뭐예요? 예수. 거룩함이 뭐예요? 예수. 구원인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게 아니라 누가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제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 할 건데 주님이 축복하셨겠다는 마음이 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 시간 피곤한 시간이긴 하지만 주님이 보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지 오래된 사람들도 상태가 약해지면은 막 흔들려요. 그래서 자꾸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런 게 왔나?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 구절을 선포하셔야 돼. 예수가 나의 거룩이다. 예수가 나의 의이다. 예수가 나의 지혜다. 그게 전부 다 예수예요. 저거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이렇게 매일 고백하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더 이상 스스로 어떤 기준에 이르려고 노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 주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주님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 40년 기간이 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 모든 것이. 아멘. 그 이제 다음 주에 할 텐데 출애굽기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에 하면서 짓는 바로의 국고성이 있어요. 국고성의 이름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람셋인가? 비돔과 람셋. 그 비돔이란 말이 뭔 뜻이냐면 고결의 입이란 뜻이에요. 고결의 입. 람셋은 표준의 우레라는 뜻이에요. 표준의 우레. 사탄이 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사탄이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냐? 너는 좀 더 낮아야 돼. 넌 영적으로 조금 더 성장해야 돼. 너는 은사도 개발해야 돼. 너는 복음도 좀 더 열심히 전해야 돼. 이게 바로의 국고성이에요. 표준의 우레 람셋은 뭐냐면 생활이 수준이 좀 더 높아야 돼. 좀 더 넓은 평수에 살아야 되고 조금 더 잘 살아야 되고 세상 인정받은 역까지 가야 되고 학식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원리예요. 사탄이 그 쫄개들을 하고 다 해가지고 이거 하는 거 우리한테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은 여기 빠져나올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은 사람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 출애굽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광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형제들을 모아주셔서 감사하고 형제들의 마음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추구하기를 그런 말씀보다도 주님 자신을 추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아멘. 저희의 오늘 나누는 모든 교제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생명이 되고 실제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필요 없던 것들은 주님 불러다 태워주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 저희가 우리 스스로 개선해서 주께 나가려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아멘. 주님께 겸손히 나가서 주님의 제단 위에 저희들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불을 내리시고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삶 속에 정말 주님의 기쁨과 자랑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